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한 졸업한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에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거리가 있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던 한 이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806년 8월의 어느 더운 토요일의 여름날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5명의 우리 건강한 우리 아이들, 청년들, 이제 갓 대학을 입학한 이들이 한 강변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5명의 건장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강변을 거닐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자 이 5명의 친구들은 강가 옆에 농부가 쌓아놓은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건초더미 속 안에 자그마한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 조명도 없기 때문에 깜깜한 곳에 그들은 비를 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남자아이들 5명이 뭐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한 가지의 공통된 마음이 생깁니다. 이들에게 크리스찬이었던 이 아이들은 함께 기도하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건강한 아이들, 청년들이 모여서 캄캄한 건초더미 안에서 기도했던 건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성령에 주시는 영감을 받아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하고자 마음 먹으면 우리 세계 선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셨는데 그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면 이 일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먹구름이 지나가고 5명의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 1806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807년의 여름까지 그들은 1년 동안 내내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은 1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1808년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을 기도한 그 어느 날 강의실에 이 5명의 학생들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단체를 조직합니다. 바로 해외 선교를 위한 형제단 언약, 형제단 헌약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 5명의 친구들은 강의실에서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단, 그 기도 모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년 동안 기도한 후에 그들은 어느 교단의 총회 모임을 가게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5명의 청년들은 당돌하게 가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해외 선교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기도했던 이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결과 최초로 미국 교회 선교위원회라는 것이 미국 역사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812년 5명의 학생들 중에 3명, 이들은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대학을 가자. 한 대학을 가지 말고 각각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세계 선교를 동참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자. 그래서 누구는 예일대로 갑니다. 프린스턴으로 갑니다. 하버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윌리엄 대학을 졸업한 누구는 신학대학을 가게 됩니다. 각각의 좋은 대학을 간 그 이유는 나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선교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들은 각각의
좋은 대학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약이 있은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생 자원봉사자 운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곧 학생 발런티어 운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생 모임으로서 이들이 했던 일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4학년이었던 존 모틀, 그리고 2학년이었던 로버트 와일드, 이 사람들은 우리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1888년부터 1930년까지 자그마치 대학생들 가운데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를 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2만 500명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바로 그 어느 곳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건초도미에서 5명의 학생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임은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친구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건초도미 기도회를 말씀드리냐? 바로 그 일이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건초도미에서 기도했던 그들, 그리고 학생 자원봉사자 그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모임에 가서 바로 조선을 위한 헌신의 모임을 갖게 됩니다. 1883년 학생 자원자 운동 모임이 창설된 그해 전국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언더우드는 뉴 브런스위크라는 대학의 대표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듀류 대학의 대표로 그것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어진 그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는 내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되고, 마침내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건초돔에서 기도했던 5명, 그들의 기도가 조선 땅까지 이루어게 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을 이끌었던 바로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도 이 학생 자원봉사자 운동을 통해서 조선에 온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걔네들 5명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학생들 5명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었고,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었고,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지금은 안 보여요.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장래도 감춰져 있는 것 같고요, 내 앞길도 안 보입니다. 비밀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하는 말, 요즘 성도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바로 시험 들었다라는 말 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예. 왜 시험 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 일이 참 많다. 이것도 시험에 들 일이요, 저것도 시험에 들 일이요, 이것도 나를 넘어뜨리게 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럴 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면 그것이 시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영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내 삶이 거룩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아픔과 좌절을 겪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여인이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여인이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앞에서 들었나 봐요. 근데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술 취한 여자가 주저 부리는 것처럼. 여러분, 술 취한 여자가 주저 부리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말을 하려고 해도 화가 나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기도 하고 자신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뭐라고 또박또박 기도할 수 없는 기도겠죠. 근데 그 여인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아멘. 처음에는요, 울면서 시작했어요. 엉엉 울면서 시작했습니다. 속상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내가 지금 기쁩니다. 성경에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양각 나팔 뿔을 붑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입에다 갖다 대고 높이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잠깐 부탁한 게 지난 금요일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개인 기도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자리에 기도하더라고요. 개인 기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분, 10분, 15분 지나자 우리 어른들은 기도 제목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저곳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곳에 한 아이가 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 아이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이 서로 어깨를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저 뒤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무슨 기도 제목인지 들리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쟤들이 5분 기도할까? 10분? 15분? 애들이 20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그 아이들이 엉엉 울 일이 많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를 안겨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에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에 아파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일들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아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앞에 앉아있는 분,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제가 작년 연말부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장 조정하는 것과 그리고 안수집사님 선출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 목장 조정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 들리죠.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돼? 위에 보고 얘기해야 돼?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이 있으면은 이 목장 안 들어갈 겁니다. 내가 저 성도님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다 좋은데 이 한 분만은 내가 좀 약간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런 합니다. 천국 가서는 못 피합니다. 천국 가서는 못 피합니다.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나가는 다음에 우리는 벌써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누군가를 판단해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대상자를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안수집사님을 선출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 복된 일이고
교회 가운데 즐거운 일들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우리 아이들처럼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응급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침만 간 게 아니라 제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실 매트 위에 딱 누워서 이제 환자복을 입고 검사실에 침대 위에 딱 누워서 가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누워 있으면 위에 뭐가 있어요? 형광등, 등이 있어요. 등이 하나씩 탁탁히 지나가는 거예요. 형광색 등이 지나가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아픈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픈 성도님들. 저는 그냥 검사로 들어가는 건데 정말 수술실에 들어가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저 수술실로 환자복을 입고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뭘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들어간 이 문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은 힘들게 한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프게 한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침례 요한, 그래 그의 메시지와 나의 메시지가 비슷하지. 엘리야, 그래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 나에게도 있지. 예레미야, 백성을 가난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지. 모세, 그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로마에서 속박해 주기를 원하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맨날 찬양하는 그분, 내가 기도할 때 하는 그분, 우리가 맨날 모여서 이름하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죠. 바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세 가지의 고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라는 그리스도라는 글자에 그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은 주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라는 것은 베드로의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구약 성경에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장차 구원자가 오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는 예언이 수백 가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300가지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곧 구약 성경에 300가지 이상으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성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는데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성경에 다 성취되게 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태어나게 된다는데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태어난다는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 길을 예비할 텐데 곧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그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오늘 본문도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것이요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것이요 귀머거리를 듣게 할 것이요 저른바리를 뜨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수많은 곳에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실 때에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어린 나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은 가룟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배반을 당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은 은 30에 달아서 내 고가를 삼으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됐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의 찔림과 그의 허물처럼 예수님은 찔리셨고 허물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 부활에 대한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곧 구약성경 그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또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했던 고백 사무엘상 17장 2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구약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많이 하게 되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이 체험되십니까?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일에 알지 못하는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늘 만나고 싶습니다. 죽어있는 존재는 두렵습니다. 죽어있는 존재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장 나눔지에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영어로 알파벳 대문자를 몇 개 해놨어요. J, N, G 그리고 Y, N, J 그리고 J, N, Y라는 6가지 알파벳을 쭉 나눴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따 알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그것을 근거로 낸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곧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는 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먼저 고백합니다. 주는 성경에 기록된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내 혈육, 내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